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칙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많은 법칙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자연 세계도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이 움직여질 때 아름답고 또 안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 안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흘러가야 될 때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배출해야 될 때 배출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모든 아름다운 법칙이 이루어질 때 육체도 건강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 법칙에 따라 움직여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사회도 보이지 않지만 갖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사회의 질서가 움직여지게 되면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에는 이 법칙이 존재하고 이 법칙은 사람이건 조직이건 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법칙을 거스르거나 위반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개인과 또 조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법칙이 지배하는, 시스템이 지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나라가 있는데 시스템이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지도자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만약에 나라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모든 사역에는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야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혼돈이 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수없이 많은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원칙이 법칙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혼돈만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듯이 여러분 영적인 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있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이 법칙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있는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였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압니다. 주인이 없는 사이에 집안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신부와 함께, 그리고 일가 친척과 함께 돌아오게 되면 먹어야 될 음식 있지 않습니까? 청소, 정리, 정돈, 음식 준비 잘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다른 종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주고 잘 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법칙 아닌가요? 청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야 할 법칙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늘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법칙을 잘 따라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를 보면, 잘했어. 야, 너 최고다. 주인이 말로만 그렇게 하나요? 주인이 상을 줍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너에게 내가 부탁하마. 처음에는 10가지 일을 맡았는데 이 10가지 일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 20개의 일을 맡기고 나중에는 100개의 일을 맡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건 간에,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와 어떤 조직에 몸담아 있을 때 아무도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고 충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을 맡깁니다. 왜요? 그 사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가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신실하지가 않아. 뭐 일을 맡기면 맨날 펑크 내고, 일을 맡기면 맨날 몰랐다고 발뺌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런 종을 지난주일 성경은 진실한 종, 지혜로운 종,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이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건 사업을 하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심지어는 악하기도 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쁜 짓까지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후반부에는 이런 게으르고 악한, 아주 불충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밤늦게 예고 없이 신부와 그리고 여러 하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주인이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하기에 아이고 이제 됐다. 뭐 주인 언제 올 줄도 모르는데 뭐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고 집안에 있는 다른 종들, 이 종들을 때리고 구박합니다.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이 종이 말해요. 그냥 지저분하게 다 해놓고 정리정돈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그리고 주인과 하객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 먹고 마시고 취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들을 위해 밥도 주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주인이 이걸 보자마자 화가 나서 이 종을 때립니다. 벌을 줘요. 이렇게 불충한 종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지막 이 비유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주인은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다라고 하는 책임의 법칙을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의 책임의 법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고 나태한 이 악한 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기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속히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더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악을 행해봤자 내가 무슨 어떤 그 징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집에 있는 이 종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주인이 갔어. 근데 몇 시에 돌아올지 몰라. 아, 잘 됐다. 늦게 올 거야. 한참 있다가 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이 종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게으르고 나태해져도 괜찮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망각하는 거죠. 주인이 오신다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신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몰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럼 오늘 여기서 뭐 할까요? 노는 거죠. 게을러집니다. 자기 편한 대로 게을러지고 막 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야, 아직 시험 볼 때 많이 남았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자격시험 아직도 시간이 많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시험날을 앞두고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은 모자라고 결국 시험을 망칩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래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아직도 그런 그 기술은 아직도 10년, 20년 후에나 올 미래에 관한 거야. 지금 여기서 하지 않아도 돼. 기술 개발을 미루는 회사 도태됩니다. 결국 이런 회사는 나중에 문 닫게 돼 있어요. 이 종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야. 나중에 올 거라고. 이 망하는 징조죠. 공부 못한 학생이 뒤처지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회사가 뒤처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한국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멀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교회 다 망하죠. 한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은 남녀 종들을 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도 종 아닙니까? 종 중에서 자기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에. 그런데 다른 종들을 때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종들을 무력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건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힘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력으로 같은 민족, 같은 시민들을 대포로, 총칼로, 헬리콥터로 죽였던 광주 사태. 여러분, 얼마든지 무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무력 앞에서 다 항복하나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죠.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건 힘이 아니라 그건 섬김이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하기까지 한 것은 바로 같은 종들을 때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종은 먹고 마시고 취했다고 했어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매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인생, 소비하는 인생, 시간과 열정과 돈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아주 가장 질이 낮은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취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이런 사람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뭐 컵에도 쓰여져 있고 많은 광고 매체에서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써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말하는 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이게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 라틴 시인의 라틴어 식구입니다. 까르페라는 말은 까르포라고 하는 단어, 즉 움켜쥐다라고 하는 까르포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어가 까르페입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라라는 뜻이고요.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은 그날을 움켜쥐라라는 단어예요. 호라티우스가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현재, 오늘을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 하고 오늘의 인생을 꽉 쥐어라. 그런데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회자가 된 거는 1989년에 나왔던 어느 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가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으로 나오죠. 이 국어 선생님이었던 로빈 윌리엄스가 자기네 학생들한테, 즉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냥 공부만 하는 그 학생들한테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합니다.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부에 찌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인데, 이 영화의 자막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래 이 호라티우스가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의 의미와 이 로빈 윌리엄스가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의 의미는 같은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번역을 잘못했어요.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오늘을 즐겨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 단어를 했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런데 너희들 세대에 지금의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꽉 붙들지 않으면 너의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너의 시간을 움켜쥐라 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말로 자막을 번역할 때 현재를 즐겨라 라고 번역을 한 거죠. 본래는 오늘 너의 날을 움켜쥐라.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즐겨라라는 뜻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네가 꽉 붙들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네 시대에 너의 나이에 해야 할 일을 잘하면, 그러면 미래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우리나라 민요에 노새 젊어서 노새 아시죠? 화무 11홍,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노래 있어요. 화무 11홍, 모든 꽃은 열흘 이상 꽃이 활짝 피지 않는다는 거죠.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러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이 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늙으면 못 놀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 먹으면 못 논다. 그런데 이 키팅 선생님이 한 말이나 호라티우스가 한 말, 이 말은 오늘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오늘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열심을 다해 꽉 붙들면, 그래서 까르페 디엠을, 이 까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seize라는 단어예요. seize는 움켜쥐고 잡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게으른 종은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학생,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은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꽉 쥐지 않고 그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종은 왜 이렇게 놀고 마시고 놀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과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청직이에요. 그런데 청직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인간이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건전하다고 한다면 매일 먹고 마시는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나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의 세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체를 위해서 맨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 갖지 않고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를 위해서만 일하지 자기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가지고서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절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자기 직분과 자기 지위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었어요. 자기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청직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주인이 맡긴 재산과 사람들과 재물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때리고 뭘 했나요? 완전히 책임을 망각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아버지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식이면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에 책임이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이 있고요. 목사면 목사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한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을 주인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서는 봅니다. 그때 주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갖고 있는 책임이 뭔가요? 주인의 뜻.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뭘 원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내가 알아야죠. 내가 엄마라고 한다면, 아내라고 한다면 엄마와 아내로서 해야 될 책임을 압니다. 그런데 이걸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뭔가요? 주인의 뜻은 내가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나 없는 동안에 집 정리하고 종들에게 맛있는 거 주고 쉬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잘 대해줘라. 내가 와서 먹을 음식을 마련하라. 이게 주인의 뜻이죠. 이 청지기는 주인이 결혼식을 하러 갈 때 주인이 말을 해서 주인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다는 말은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 있었으면 주인을 모시고 있는 청지기인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압니다. 그런데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목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부해야 될 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이제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는 이 종은 바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바로 악하고 게으르고 주인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책임의 법칙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뭔가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부여받은 책임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책임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은 주인인 너만 믿고 산다는 거죠. 제 눈은 주인인 저만 믿고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 눈을 가지고 매일 TV만 본다거나 움직이는 어떤 물체만 본다거나 아니면 이 눈을 혹사시킨다고 한다면 주인인 나만 믿고 있는 이 눈은 점점점 병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인 너만 믿고 사는 몸을, 신체의 일부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청지기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만 주셨나요? 여러분과 제게 돈도 주셨어요. 그 돈, 재물의 청지기로서 이 재물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의미대로 사용하라고 재물을 주셨다는 거죠. 자녀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행복을 주려고 이 자식을 줬으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길러야 될,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건강, 재산, 자식, 일터, 교회,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우리는 다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책임의 법칙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청직의 의식이 없으면, 즉 내가 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사업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자식을 올바로 만들어야 될 이 청지기로서의 책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매일 술 먹고 매일 놀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아버지로서의 남편의 역할도 하지 않고 세상에 캐세라세라 노세노세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건강, 돈, 자녀, 일터, 교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우리는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이 청직 의식을 갖는 게 책임의 법칙의 첫 번째죠. 두 번째, 청직이 법칙의 두 번째는요, 그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난다면 하나님이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산을 주셨다고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준 재산 너 어떻게 썼냐? 라고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날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는데 이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매일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식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지식은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롭게 하라고 주셨는데 이 지식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사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재능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라고 재능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청직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맡겨주신 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보시고 되갚으라고 요구하실 날이 있습니다. 땅속에 절대로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썩히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뭔가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조금 더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좀 잘한다거나 뭐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거 사용해서 언젠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돌아와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걸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책임의 법칙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되갚아 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것만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열을 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10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게 10개인데 우리가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8개만 드린다고 한다면 도둑이에요. 이거 사기꾼입니다. 요즘에 뭐 대장동 사건인가 그거 보니까 좀 가관이에요. 돈 뭐 몇천만 원 투자해가지고서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사람들이 돈을 벌어왔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뭐 사건의 주범인지 이게 주인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돈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을 법니까? 이 다 뭔가가 부정의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어떤 것을 10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10개를 주셨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10개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달란트 5개를 받았으면 5개는 드려야죠. 그런데 받은 건 많으면서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 양이 적다고 한다면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재능만큼 재산만큼 모든 것만큼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5을 줘놓고 10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받은 것 많으면서도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쥐꼬리만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나의 양심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지 않나요? 여러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사람은 많이 드립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부어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 그 여인의 모습. 뭐라 그랬어요?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책임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 48절에 나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죠? 여러분과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거 많이 주었지? 너 내게 줄 게 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뭘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 맡겨줬다는 말은 많은 책임이 우리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을 꽉 부여안고 까르페 디엠 오늘을 꽉 부여안고 열심히 책임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목사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것 여기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그대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책임을 다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아름답고 많은 걸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 의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 이 땅에서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옵시고, 청지기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책임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시 하나님께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되돌려 드릴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